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신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New Testament Mark chapter 9 verse 14 through 29.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들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님을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는 AI가 인공지능이 사람을 능가하는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얼마 전에 삼성에서는 폴드폰이 나왔죠.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아직도 개발해내지 못한 기술을 우리 한국 기업이 세계 속에서 우뚝 서고 만들어내놨다는 것은 자랑스럽습니다. 얼마 전 미국은 무인 전투기 개발을 해서 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투기는 음속으로 소리보다 더 빠르게 나르는 비행기를 전투기라고 합니다. 시속 약 1200 내지 1500km를 나르는 그 빠른 전투기에 조종사가 없이 지상에서 전투기를 조종을 해서 목적지에 정확하게 폭탄을 투하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기술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 교회가 개척된 1984년 그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체국에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은 연방 가버먼트 잡이라 베네핏도 좋고 또 페이도 좋아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체국 나가는 사람 만나보기가 드뭅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편지를 집 코드를 보고 다 전국의 집 코드 쪽으로 이렇게 솔팅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기계가 자동으로 다 해버리니까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진 거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계의 종이 되는 시대가 21세기다. 그러므로 자연 도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무능한 자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유능한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도 지금 18분의 장로, 권사, 안수 집사를 뽑아놓고 이제 9월달 설립 35주년 기념 때 세우려고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있는데,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무능한 일꾼이 되지 마라. 유능한 일꾼이 되라. 무능한 일꾼이란 말은 있으나마나한 존재라. 오늘날 교회에 사람은 많지만 쓸만한 사람은 없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고백하고 제자답게 쓰임받고 열매 맺고 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으나마나한 사람이었어요. Nobody pay attention. 여러분, 무능한 사람에게 누가 관심을 가집니까? 빼어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는 초라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그게 정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신비로운 것을 체험하고 있을 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소문을 듣고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그 제자들한테 귀신을 좀 쫓아내 달라고 하소연하는데 9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 하나를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18절에 보면 귀신이 어디 있어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데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고 구역 공과에서도 배우고 또 수요일 날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또 성경에도 밝히 써놨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말해요. 특별히 exactly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귀신 하나 못 쫓아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미 권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무능하게 변하고 말았을까요? 여기서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합니다. 권세든
돈이든 믿음이든 성령 충만이든 한 번 받으면 forever 가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받은 것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유지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일어났다가 악령 충만해서 망하고 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을 억수로 벌었다가 그 돈 때문에 비참하게 마는지. 우리는 인생이라는 게 끊임없이 셀프 디벨롭, 자기 개발과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만 인생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다. 이름만 승리라고 진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왜 이렇게 무능하게 됐는지, 그리고 다시 유능하게 되는 길은 없는지, 있다면 그 길은 무엇인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귀를 모으고 말씀을 들어서 유능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있으나마한 자가 되지 말고. 목사님은 알지? 있으나마한 사람이 누군지.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암만 많아도 있으나마한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회사에 직원이 암만 많아도 있으나마한 사람이 있어. 병원에 의사가 암만 많아도 가위를 배 안에 넣어놓고 배를 키워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야 될 의사가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wake up! 그리고 능력 충만, 권세 충만, 유능한 자로 한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멋지게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무능하게 되었을까? 그 해답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뻔뻔스럽게도 이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28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귀신이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나요? 귀신이 더 셀까 내가 더 셀까? 제가 요즘 동물들이 싸우는 것을 보는데요, 코뿔소가 더 셀까 사자가 더 셀까? 호랑이가 더 강할까 악어가 더 강할까? 코브라가 더 강할까 개가 더 강할까? 헷갈리죠? 안 가르쳐줘. 왜 내가 시간 다 낭비하고 다 보고 와서 가르쳐줘야 돼? 안 가르쳐줘. 오늘 한 가지는 물어봅시다. 내가 더 강할까 귀신이 더 강할까? 귀신이 더 강합니다. 이건 가르쳐주는 거예요. 본문과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지.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이 귀신은 기도 외에는 절대 쫓아낼 수 없다. 그러면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면 제자들이 기도로 승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문장이 그렇잖아요. 국어 실력도 좀 있어야 성경을 알아들어요. 내가 가정교사를 11년 했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는 놈은 죽어도 안 돌아가.
정말 답답해. 그래도 저것만은 선생님이 잘 먹고 가르쳐갖고 성적이 안 올라간다. 미친다고. 여러분, 절대로 모르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또 부끄러움도 아닙니다. 배우면 되니까. 오늘 똑바로 배웁시다. 문맥상 제자들은 귀신 못 쫓아냈고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안 나간다고 그랬고, 그러면 제자들은 기도로 승리하지 못했다는 결론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파워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은 오늘날 궁뎅이 다 받쳐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How about you? 왜? 이유는 많아. 너무 바빠. 너무 피곤해. 기도 안 해도 밥 먹고 살아가. 이게 오늘 우리들이 무능하게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알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로 오는 통로입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메인 도로에서부터 우리 교회당까지 물이 들어오는 상수도 파이프가 한 25년쯤 되니까 낡아서 자꾸 깨지니까 수만 불을 들여서 파이프를 다시 깔았어요. 여러분, 수도꼭지만 틀면 저절로 더운 물, 차운 물 나오는 게 아닙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그 머나먼 저수지에서부터 강에서부터 우리 화장실 부엌까지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믿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축복과 능력과 권세가 오는 파이프라인이 기도다 그 말이에요. 이 기도가 막혀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무능한 자가 되고 만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의 능력을 귀중하게 여겼던 사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가장 심플하면서 스트롱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얼마만큼 기도가 소중하면 sometimes, frequently 아니라 always. Do you understand? 여러분, 잠자리에서 깨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all day 지난 한 주간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 기도로 깨어 있었나? 정신이 없어. 아침에 일어나면 너나 할 것 없이 후닥닥거리고 정신이 없어. 언제 기도할 시간이 있어? 집에 오면 만신창이가 돼갖고 기도 안 하면 잠 안 오는데 기도하면 잠이 잘 와. 쓰러져서 자고.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기도를 쉬고 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까지 했습니다. 지나온 날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오늘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다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져 버린다. 선진국 가운데 일본처럼 예수님 안 믿는 나라는 하늘 밑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일본에 가보시면, 야, 이게 세계 랭킹 5 안에 들어가는 선진국인가 깜짝 놀랍니다. 온 산천에 빨간 이런 그 뭐라고 그러나 신당이 온 산천에 다 깔렸어. 예수 안 믿어요? 선진국 가운데 1%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나라는 저 일본밖에 없어요. 그 일본 역사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낸 한 여자가 있는데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그 여자가 쓴 빙점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분은 척추 카리에스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일어서지를 못해. 무려 11년 동안을. 그런데 이분은 너무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자리에 누워서도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명 방송사에서 소설을 모집을 하는데 이분이 남편의 도움을 받았어. 자기가 다 쓸 수가 없으니까 머리로서 기도하고 준비한 것을 불러서 남편이 받아 쓰고 이렇게 부부가 합작해서 소설을 만들어서 응모를 했는데 1등을 한 거예요. 그게 빙점입니다. 기독교 목사님의 가정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11년 동안 카이레스로 고통당하던 데서 해방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일본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 가장 많은 기독교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사무엘의 엄마가 누굽니까? 한나입니다. 한나가 누굽니까? 엘가나의 아내로 아기를 낳지 못한 사람. 이제 엘가나의 첩인 분인나가 한나를 아기를 못 낳는 한나를 너무나도 많이 하드타임을 줘서 울며 밥도 못 먹고 고통당하던 그는 결심하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한테 아들 하나를 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었다. 그 사무엘이 자라서 한 말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의 어머니의 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품은 소원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믿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와 같이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였더라. 제자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철야 기도를 했더라. 제자들이 새벽 기도의 능력을 받았더라. 찾아보세요. 단 한 건이라도 있나?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힘으로 주님의 일꾼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피택받은 여러분, 금요일 밤에 나와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하십시오.
기도 안 하고 훌륭한 일꾼이 되겠다는 것은 만용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하루 종일 대화를 하십시오. 꼭 성전에 나와 무릎 꿇고 엎드려서 폼을 갖추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작은 것도 감사드리고 힘드는 것도 부탁드리고 그게 다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제자들은 왜 예수님으로부터 진의 능력을 받아놓고도 귀신 하나를 쫓아내지 못하는 무능한 자가 되고 말았을까? 그 해답을 이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부터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다 같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많이 있어서 아니야. 겨자씨는 최고 작은 것의 심볼입니다. 최고로 작게 믿음이 있어도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똑같은 마가복음 9장이나 마태복음 17장의 이 이야기는 똑같이 배경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주님이 보실 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있다고 생각해요. 희한한 게 미국 와서 두 가지 내가 발견하는데요. 다 자기는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딴 사람 영어 못하면 속으로 어떻게 저렇게 하냐. 지가 하는 거 보면 내가 들으면 지도 못하거든. 웃기지도 않네. 다 남 하는 거는 영어 못하는 줄 알아. 쟤 미국 온 지 몇 년 됐는데 아주 영어를 저렇게 하냐. 지는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미국 사람이 다 듣고 what? 지도 못하는 거잖아. 또 하나, 자기는 다 믿음이 있는 줄로 생각해. 교회 와서 자기는 다 믿음, 쟤는 믿음이 없어, 다 그래. 이 둘 다 한심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우리 솔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믿음 없어. 여러분, 이게 은행에 밸런스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 아세요? 우리 믿음 없으면 심장 없는 사람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없는 줄 아세요? 기도 안 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6절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 못 쫓아냅니까? 네가 기도 안 하기 때문이다. 똑같은 사건을 마태는 예수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냅니까? 네 믿음이 없는 영혼아.
왜 이렇게 대답이 다른 겁니까? 왜 마가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못 쫓아낸다고 그러고, 왜 마태는 믿음이 없어서 못 쫓아내?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됐을까요? 믿음과 기도는 same meaning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하고, 기도를 해도 믿음이 없으면 헛거고, 같은 의미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동차가 암만 10만 불이 넘는 좋은 자동차라도 세 바퀴로는 못 갑니다. 그래서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거예요. 혹시 하나가 빵꾸 나면 그거라도 달고 고치러 가야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암만 돈 잘 벌고 공부 잘하고 인물 좋고 잘나도 믿음이 없으면 꽝이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보십시오. 23절에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는 이런 솔직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있는 척 하지 말고, 아싸리 친구들이 야 오늘 삼겹살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야 미안하다 오늘은 내 돈이 없어. 미리 이야기해야 돼. 있는 척하고 오 가자 하고 다음에 가서 야 우리 더치페이 하자 그러면 나 오늘 돈 없는데, 시큰 다 먹었고 난 다음에 돈 없는데 그러면 그건 창피한 거라. 아싸리 미리 나 오늘 돈 없는데 내가 돈 있을 때 가자 하는 게 양심적이다.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 도와주세요. honestly 고백하는 게 차라리 복을 받는다. 그러면 사하라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살까요 안 살까요? 아리송하지. 조금 질문하는 게 이상하다 싶지. 1만 년이 넘도록 사하라 사막에 나무를 심을 생각도 못하고 심어봐야 사막에 어떻게 나무가 살겠어요? 남자다닌 앤디라는 여사가 유칼리 나무를 심었어요. 유칼리 나무가. 그게 여러분 기억납니까? 우리 어릴 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식목일 되면 뭐 했어요? 산에 가서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뭔 나무 심은지 알아요? 아카시아를 심었어요. 아카시아는 헐벗은 산에 메마른 땅에 물 없는 곳에서도 잘 사는 나무야.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가면 헐벗은 산을 볼 수가 없어. 우리는 식목일이 되면 다 산에 올라가서 수업도 안 하고, 너무 나무를 많이 심으라 그러니까 나쁜 놈들은 막 나무를 땅 파고 묻어버리기로 했어. 다 심었다 하려고. 그 정도로 프레셔가 많았어. 그러니 대한민국 지금 얼마나 푸릅니까? 사하라 사막에 유칼리 나무를 심어 사막을 옥토로 만든 여사가 앤디였습니다. 인터넷 가서 찾아보세요. 어떤 이런 아이디어를 냈느냐? 이사야서에 보면 사막에 샘이 흘러 넘치리라.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여사는 사막이 옥토가 될 수 있다. 중국에서 여러분 황사가 날아오는 거 아시잖아요. 중국은 잡아댄다 그 말이에요. 나쁜 놈들이야. 그런데 그 중국에서 중국만 욕하고 황사가 날아오는 것만 싫어할 게 아니라 황사로 덮여 있는 사막을 옥토로 만들면 황사가 안 나온다. 그런데 누가 그걸 했는지 알아요?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가 없는 사람. 여러분 이 인터넷에 벌써 유튜브에 올라온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 산에, 그 사막에다가 100그루를 심으면
1년 지나고 나면 한두 그루밖에 안 살아있어. 그러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다리 없는 사람을 얻고, 다리 없는 사람이 오른쪽 왼쪽 보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그 말 듣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여기다 그러면 막 삽으로 땅을 파면 안지명기처럼 다리 없는 사람이 거기다가 나무를 넣고 심는 거예요. 정말 눈물 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그 사막이 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사막에 무슨 나무를 심어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할 수 있거든이 아니야. 할 수 있다. 이 애기 아버지가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 좀 귀신 쫓아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무랐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석에서 고쳐주셨어.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있어야 합니다. 왜? 이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니까. 그런데 오늘 불행하게도 돈도 없고 믿음도 없고 너무 우리 불쌍하고 한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있어야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사막에서 나무를 어떻게 심어?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사막에 어떻게 가? 두 사람이 합하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나의 연약함과 너의 연약함을 합하여서 믿음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막을 산을 만들어내는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푸른 산을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유산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있으면 교만하고 없으면 절망하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거는 신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함께 너의 부족함을 네가 채우고 너의 부족함을 내가 채우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기적을 만들어 가십시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날 어떻게 가자고? 함께 가자고. 함께 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프리웨이를 달리고 있는 거야. 우리 이민 오니까 길이 뿡 하고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누군가가 목숨을 바쳐가면서 저 길을 만들었어. 그래 안 그래? 저 사람이 가지도 못하는 눈산 꼭대기까지 어떻게 길을 만들고 산을 넘어갔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밀보 장로교회와 우리 씨아르의 이름 석자의 흔적을 남기고 하늘나라에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겨우 밥이나 먹고 살라고 허우적거리다가 이 세상 떠나겠냐? 그건 신자가 아니야. 보다 큰 꿈을 가지면 내 작은 소원은 하나님이 덤으로 이루어 주실 걸 기대하는 게 믿음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시애틀에 여기 사람이 있었는 줄 알아요? 다운타운의 빌딩에 6분의 1도 없어서. 여러분, 이 시아를 전체에, 시아를부터 저 메리스빌까지 한국 식당이 2개밖에 없었어. 그러면 얼마만큼 한국 사람이 없었는지 알지요? 거기다가 교회를 개척한다. 정신이 있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그렇지만 누군가가 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여기 서 있는 거 아니냐.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자기 교회에 갖고 있는 거 아니야? 20%도 안 돼. 누군가가 시간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몸을 바쳤기에
이 아름다운 성전이 여기에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뭔가를 남겨놓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유능한 자가 돼야 돼.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면 안 돼. 이번에 18명 여러분, 교회에 뭔가를 남기고 가야 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 보면요, 정말 웃기는 게, 오늘 마태복음 17장에도 마가복음 9장에도 똑같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아. 마태복음 17장 거기 19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9절.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저 모양 됐으면 저런 질문 하겠어, 안 하겠어? 쪽팔리잖아요. 왜? 예수님이 권세를 주셨잖아. 그랬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는데 못 쫓아냈으면 부끄러워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뻔뻔하게 왜 우리는 못 쫓아냅니까? 마치 예수님이 못 쫓아내게 했는 것처럼 묻고 있잖아요. 이게 왜 이런가 알아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다루기 힘든 사람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못 알아들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에스더에서 우리 오늘 토요일날 전도 나갑시다 이러는데 전도 왜 하러 가요? 이러면 할 말이 있어 없어? 이 제자들이 이 모양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지식이 없을 수도 있고 건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들의 꿈나무들을 볼 때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축복해 주세요. 사람이 많이 못 배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승리합니다. 성경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언 3장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믿습니까? 14절. 왜냐하면 이는 because입니다. 영어 보세요. for는 because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왜? 15, 16절.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다. 여러분, 지혜의 가치가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부귀는 지혜를 얻지 못해도 지혜는 부귀를 만들어내. 장수는 지혜를 못 만들어내도 지혜는 장수를 만들어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이 오래 장수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지혜가. 이름만 지혜라고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안 지혜로운 사람 난 너무 많이 봤어. 뭐가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다 말이에요. 이 제자들 한번 보세요. 지혜 있나 없나? 왜 우리는 못 쫓아냈냐?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이 세상에 뭐가 문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귀를 원하십니까? 지혜를 받으십시오. 장수를 원하십니까? 지혜를 받으십시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지옥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이 부귀와 장수는 덤으로 주시니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어. 어떻게든지 돈만 모으면 될 줄. No! 차라리 30대 고생하고 90대 행복한 게 낫지 않습니까? 진정 지혜로운 성도님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 능히 감당하고 장수와 부귀는 덤으로 받아 누리는 그러한 우리 빌립보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화창한 봄날을 허락하시고 3월의 세 번째 주일 두 번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되는 지름길이요,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지름길이며, 지혜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부귀와 장수를 받아 누리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부지런히 엎드려 기도하고 부지런히 예배당에 나와 말씀을 듣고 믿음을 만들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만나 지혜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고 부러워하고 따라오기를 원하는 진정 복받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모두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